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1335일에 약속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1290일을 지나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서도 통과하고 그 통과 후에도 기다림의 기간까지가 바로 1335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35일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구원과 또 전 세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가 있는데 바로 70일에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 70일에를 세 굴레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7일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가 남은 가운데서 이 한 일회를 반절씩 쪼개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년 반은 1260일로 오늘 본문에서는 1290일과 1335일이 나오죠. 그러므로 1260일 플러스 30은 1290이 되고 1290 더하기 45 하면 1335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30의 숫자적 의미와 45의 숫자적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1335일까지 이르렀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1335일의 복은 솔로몬 성전의 회복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땅에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 최초로 세워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에스겔의 새성전 회복까지를 1335일의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은 첫째, 솔로몬 성전의 멸망은 주전 586년이었고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새 성전의 역사는 에스겔 50세 때인 주전 573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40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성이 함락된 후 14년대를 말합니다.
곧 바벨론 3차 포로 후 14년 만에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성전의 성취는 주후 26년으로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새 성전의 환상 주전 573년에 보여줬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0세 주후 26년까지는 600년 만에 완성을 이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주후 29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재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후부터 복음은 이제 이방 나라로 넘어갔다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4천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죽임의 결과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하게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난 때부터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인 독립은 1948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역사는 약 2000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방인의 때,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를 이방에게서 채우는 기간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 오늘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허락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세 번째, 재림 인자가 나타나는 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배우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피유는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후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면밀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도해 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 1948년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허락합니다. 이때는 이미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에 피유를 베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바로 인자, 즉 재림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1335일의 복은 에덴 성전의 회복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합니다. 또한 에스겔 성전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 설계와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시대가 오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셨던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때를 말합니다. 해서 성경은 1335일의 복을 이제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의 회복, 즉 에스겔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남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 총 5개장 15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 25곳을 방문하여 본 환상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40장은 성읍 형상으로 우리에게 알립니다. 에스겔 40장 2절입니다. 에스겔 40장 성읍 형상은 첫 번째, 성전의 사면담부터 시작하여 11번째, 성전문 현관까지를 말합니다. 다음 에스겔 41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이는 12번째인 성소와 지성소부터 16번째인 나무제단, 그리고 내전과 외전의 문, 또한 나무 디딤판까지를 말합니다. 에스겔 42장은 성전 사면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25군데 가운데서 17번째인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18번째인 성외곽 사면의 담을 말합니다. 에스겔 43장은
여호와의 영광과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는 19번째 동양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4장은 성전 제사장, 즉 봉사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20번째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까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335일에까지 이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 에스겔 성전 25곳 가운데서 20번째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 1335일에 이르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재림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던 그러한 땅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1335일의 복은 생명의 축복을 받는 때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산순교를 3일 반 동안 당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죽은 두 증인에게 임한 것과도 같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은 생명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선과 악이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마태 13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고 또 예배 생활했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각자 자기 교회 또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고 생활했던 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 진위가 갈라지는 때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고 마태 25장에서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저주의 역사로 낙오될 것입니다. 세 번째, 1335일에 이른 자는 재림을 본다고 했는데, 세 번째, 영육간 변화에서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은 자는 영육간 죽음이 없이 재림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담 타락 후 6,000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시는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말씀과 그 구속사적 초림 말씀의 터 위에 마지막 재림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창세 전의 비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1335일의 복을 받고 누릴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